우리가 2년 6개월 돼서 이제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이 큰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지금 왔는데 벌써 2년 6개월째입니다. 오늘이 구약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제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하실 것이 있고 숙고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그 고생을 한 다음에 고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온 지 약 10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전은 이미 재건된 지 오래됐습니다. 1차 귀환민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됐고요.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후로 2차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은 바로 외적의 침략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너졌던 성벽도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도 재건이 됐고 무너졌던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시기에, 말라기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 그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아니,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하더니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한 짓이 뭐냐면은, 제가 정리를 또 해왔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실망감을 드렸어요. 흠 있는 동물로, 그때는 구약시대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짐승을 드릴 때 흠 없는 동물로, 제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흠 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실망감을 드리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번거롭고 이거 시간 낭비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와 불순종으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동안 1500년이 흘러왔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한 짓은 툭하면 롤러코스터잖아요. 계속 죄와 불순종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장고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장고에, 숙고에. 예.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400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죄와 불순종에 빠져들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도 부정했어요. 또 약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약자들을 착취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였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만 전담으로 하는 이 제사장,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과 또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더 이상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성전 예배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구약에서 11조는 세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절기 행사 때마다 그것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 11조를 사용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라기 다른 말씀에 보면 무척 괴로워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 지난 1500년을 생각해 보셨겠죠,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렇게 침묵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된 행동과 마음 자세를 꾸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 다시 말하면 지난주 얘기했던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돌아갈게, 이 말을 또 하거든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외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도둑과 저주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이런 거죠. 야 11조는 내 건데 그걸 니네들 마음대로 쓰니? 너희는 도둑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는 거야. 너희는 어렵다고 나를 탓하는데 아니야, 너희가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자, 본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의 생활하는 참 어렵습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과 소유, 재능, 또 내 자녀들 등등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11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헌금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고백이에요.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돈의 숫자, 아까워하는 돈의 숫자가 11조거든요. 자, 그래요. 1,000원에서 100원 떼는 것은 쉬워요. 누군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1,00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을 드린다? 1억에서 1,000만 원을 드린다? 이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손 떨려서 못해요. 아까워서 못하죠. 모든 것은 다 10분의 1분, 11조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나머지 10도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만 드리고 나는 9개나 씁니다. 이런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10개 다 내 거야. 이런 사람은 내가 9개 갖고 왜 하나를 왜 줘야 돼?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내 건데. 이 사람 절대 못합니다.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 훈련할 때요. 저 비행기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10m 높이에서 먼저 계속 떨어지는 훈련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공포의 높이 10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 높은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아까워하는 돈의 숫자 11조, 10분의 1을 주를 위해 먼저 구별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인데요. 또 들으십시오. 예. 마하나임이라는 책에 나온 어떤 영국 유학생 이야기입니다. 저자 김동호 목사님,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저자인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영국의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스타라는 집회를 인도했대요. 그날 이제 저녁 집회를 인도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준비해 갔는데 이상하게 원고대로 안 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11조 설교를 계속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일주일 내내 뭐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어느 순간에는 그 설교를 확 바꾸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그랬던 거예요. 그날 엉뚱한 11조 설교를 계속 나오는 게 있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 아침에 한 유학생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래요. 목사님, 어제 밤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11조 설교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세요. 저는 지금 11조를 하려면 아기 밥을 굶겨야만 가능한데 그래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울면서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유학생을 하면서 식구들이 자주 밥을 굶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11조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그렇게 모질게 안 하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기 전에 그 유학생 부인에게 엉뚱한 한마디를 했대요. 근데요, 저라면 한번 해볼 겁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야 되거든요. 네. 목사님은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그 가난한 유학생 부부가 정말 어려웠지만 유학생활 내내 11조를 드렸다는 것을요.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코너로 모은 거죠. 당연히 처음 몇 번은 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들을 유학생활 내내 굶지 않게 책임지셨대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 책이.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시대 율법 전통인데 아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굳이 그걸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구약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신약만 믿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근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형식적으로, 그들이 11조 정말 잘하죠. 그러나 그게 형식적으로 11조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을 비판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11조를 폐한 적이 없어요.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되지만 말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11조를 드리되 평소 11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를 드리는 일은 형식이지만 그 내용은, 정신은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믿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지난주 최근에 그 진해로 목회지로 옮긴 1년 선배 목사님과 3달 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김제에 있다가 진해로 가셨거든요. 3달 됐는데 전화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근데 가가지고 부임 신방을 2달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 마쳤는데 부임 신방 마치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어느 성도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젊은 여성인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KBS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아세요? 어르신들 아시죠? 고려 유명한 대하 드라마잖아요. 대박을 친 굉장히 대작이죠. 고려 거란 전쟁 필름 감독이래요. 네, 여자분. 근데 신방할 때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경제적으로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네, 거의 백수 수준으로.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벌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알바하면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더래요. 아까웠대요.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11조를 내냐.
그러나 그 순간에 목사님 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지금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몫을 떼자. 하나님의 나를 백수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도 어딘데,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도 어딘데 하면서 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10의 9를 갖고 하나님의 10의 1만 갖는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사실 내가 가진 9도 다 하나님 거잖아. 근데 내가 9를 갖고 하나님께 1만 드리는 거 너무 적게 드리는 거 아닌가? 10이 다 하나님 거잖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뭐라고 9를 갖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눈물이 핑 돌았대요. 이게 목사님께 한 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꼬박꼬박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막 일거리를 주시더래요. 막 부어주시더래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요. 네. 네. 목사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고려 거란전도도 대박이 났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 간증을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얻은 것들 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일도 못 드려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내가 지금 갖고 누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루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11조를 떼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축복의 수단도 바로 11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한번 시험해봐.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나를 시험해봐. 시험해보라고 한 것은 여기가 대표적인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봉헌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실질적인 물질로 표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돈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사실 이 싸움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돈에 대해서 가치관을 우리가 빨리 정하지 않으면 결국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최근에 이런 유머를 들었습니다. 10,000원과 1,000원이 대화를 나누게 됐대요. 최근에 서로 어디를 다녀왔냐고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10,000원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백화점도 다녀왔고 고급 식당에도 다녀왔고 룸사랑도 다녀왔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어. 신나게 얘기하더래요. 10,000원이. 그러다 1,000원은 좀 이렇게 풀이 확 죽은 채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주로 주일에 여행을 했는데 지난 주일에도 교회, 그 지난 주일도 교회,
저 지난 주일도 교회 연속해서 방문하고 왔다고 말했대요. 여러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초라한 헌신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설교 파일을 봤더니 1년에 헌금 설교 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 본문이 나왔을 때만 가끔 그것도 잘 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많은 성도들이 11조 설교를 아주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자기에게 들어온 소득의 10 가운데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 때 마지막 그 출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벌레도 먹지 않게 하시고 풍수에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섬에서, 노아도라는 섬에서 이제 5년간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딱 가니까 교인들이 다 화나 있더라고요. 왠지 처음에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기 전에. 근데 그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은, 헌금 내지 않기 운동. 왜냐면, 헌금을 내면 목사가 다 갖다 쓴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정한 월급을 받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어떤 헌금 내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그 섬에서는 헌금 11조를 내면은 목사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주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헌금 내지 말자. 절대로 내지 말자. 이 권사님이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다라이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배에서 잡아 올린 그 생선 뭐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죠? 고등어, 갈치 이런 건 취급도 안 해요. 거기는 생선 취급을 안 해. 뭐죠? 광어, 농어, 민어, 돔, 이런 것들, 문어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다라에다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작은 거에다가 그걸 싸게 사가지고 마을 입구에 혼자 이렇게 서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을 들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활짝 웃으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꺼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요. 11조 하나님 목 먼저 떼어놓으려고요. 이렇게 11조 주머니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유혹이 생기니까 생선이 팔리면 그 자리에서 10분의 1을 떼서 여기다 넣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세면은 또 유혹이 생기니까 안 센대요. 얼마가 들어있든지. 그대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더라고요. 헌금 내지 말자고 주동했던 그 권사님이 노점에서 장사한 지 3년 만에 생선가게 사장님이 된 줄 믿습니다. 개업 예배 드릴 때 부둥켜 앉지는 않았지만은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 찬양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면 헌금하고 나면 아깝고 후회가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다면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10분의 9를 쓰더라도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도박을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사치를 합니까? 10분의 9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사명 중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으로 나머지 구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이에요. 다 같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이 믿음과 고백, 감사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막힌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네.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 아버지여, 우리 두 손 주고 찬양할까요?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지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하는 헌금 속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많이 하는 거라면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인색해서 아까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헌금, 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 그 헌금이 아니에요. 암만 많이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그게 작든 많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진심, 내게 베푼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 진심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11조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어요? 왜 필요하시겠어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드릴 수 없거든요. 11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 믿고 도전해 보세요. 온전한 11조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속에 작들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 관심이 들어있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애가 어디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애가 얼마나 큰데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1초라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고백이 이 시간을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11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금도 내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금도 못하겠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가족이니까 뭐 하나라도 드리고 싶고 하는 게 정상이지, 그게 아깝다면 그게 손 떨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가족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도 남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좋은 것 드리고 싶고 더 귀한 것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삶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1분 1초도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11조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통로인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